오늘 저희들이 들어오시면서 나눠드린 우리 신종 독감에 대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수칙사항대로 잘만 하면 얼마든지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또 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가 지킬 것은 잘 지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잘 지킴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시다가 혹시 저희가 이제 손도 잡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잘 아시고 사랑의 눈길로 이렇게 보시면서 지나가시면서 인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예수님이 고쳐주신 맹인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렇게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전에도 말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나를 고쳐주셨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더 씻었더니 이렇게 나았다. 이미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럽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욕을 했다 그랬어요.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알겠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높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출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는데 우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대해서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어기고 자기들하고는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잘못됐다. 이건 분명히 엉터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틀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맹인이 뭐라 그러냐? 30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상하다. 나는 고침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겠는데, 나는 알겠는데 너희는 모르는구나. 당신들은 왜 이렇게 모르느냐? 참 이상하다. 딱 보면 아는 건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맹인이 뭐라 그러냐? 32절,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랬어요. 창세 이후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친 사람이 그런 역사가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누가 베풀었냐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확실하지 않느냐. 이것을 무슨 대단한 어려운 거 아니지 않느냐. 상식 아니야, 상식.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고침을 받은 맹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 사람하고 맛을 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그런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발견한 것을 우리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맛을 본 그 세계를 우리도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대표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일컬어 가지고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그 속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은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면은 누구든지 모두가 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 대표 아닙니까? 어느 대표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느 대표인가를 속하기만 하면은 거기에 운명이 달라지는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내 판단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영원히 주어지게 된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내가 놓쳤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아니겠어요? 나에게 주어지게 될 그 엄청난 기회와 축복과 은혜가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끊어졌어요. 나를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내가 누렸어야 될 그 엄청난 축복, 내가 가졌어야 될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 그걸 내가 놓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뒤에 우리 후손 두고두고 나타나게 될 후손들로부터 날마다 손가락질 당할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나의 치명적인 판단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내 시대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칭찬받는 조상이 되기 위해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쪽을 판단하고 바른 쪽으로 나아가고 축복을 선택하고 영원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는 우리 인생을 잘 판단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올바른 대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대표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의 대표냐. 또 한 가지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요, 단순하게 눈만 뜬 게 아니에요. 눈을 뜸과 동시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맹인의 고백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32절과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맹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친 역사가 창세 이래로 언제 있었느냐? 당신들 들어봤느냐? 구약 성경 역사에 어디 이런 기록이 있느냐? 당신들 뻔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상하다.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알겠는데 너희는 왜 모르느냐 말이에요. 이 고침받은 맹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설프기도 하고 좀 불완전하기도 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 그런 고백처럼
내세울 만하고 갖추지 못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당당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비록 불완전한 고백이지만은 예수님이 만난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과 역사가요, 그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오늘도 나타날 수 있는 그 진리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효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이 맹인이 깨달은 그 진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보면은 역사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반면에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뭡니까? 영적인 깨달음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요, 영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발견해요. 그것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기적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계시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침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지나가다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왜 저렇게 됐습니까? 저 사람 저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분명히 죄를 져서 저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느냐? 딴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는 능력이 있어요. 저를 닮는 계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어요? 그 계시를 통해 가지고 장차 나타날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현재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현재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살아보고 나서야 하나님 이런 분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보고 다 경험해보고 다 맛을 보고 그래야만이 경험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계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분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예수님께서 없는 거구나. 그렇게 봅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가지고 우리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이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뭔가 뜻이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미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야 역경이 닥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고 그러고 불평하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도전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전한 말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빌론에 끌려가 있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끌려가가지고 무시당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향해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곳에서 살지라도 70년이 차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 말을 너희 속에 성취시켜가지고 너희가 이곳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반드시 너희들 돌아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다 한마디로 말은 뭐예요? 저를 따져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 있든 어딜 가 있든 저 애굽에 가 있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장에 가보면은 맛보기 코너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맛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맛을 이렇게 맛보기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맛을 보고 물건을 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라 그러면은 못 사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엉터리인지 모르니까 맛을 보게 하고 그리고 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맛보기 인생. 우리 인생은 다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 저런 역사 다 이루어가시고 맛을 봐라. 그리고 진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맛을 보고 진짜를 가지라는 거예요. 맛을 봤는데 왜 안 삽니까, 여러분? 맛을 보고도 안 사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맛을 보면서 사람들마다 다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조그만 그 맛보기를 보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저 그런 거. 맛만 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맛만 보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 별거 아니래,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맛만 보고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것을 맛을 보고도 진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야, 여기 진짜가 있구나. 요것이 이렇게 맛있는 것 같으면은 진짜 배기가 있구나. 아멘. 진짜를 봐야지. 진짜를 깨달아야죠. 맛을 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서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로 맛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요, 진짜를 가지기 위해서 도전하고 투자하고 돈을 가져와가지고 그 물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도전하고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찾아낸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발견했대, 발견한 거.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발견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발견했으면 반드시 그 밭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는 거예요. 가서 도전하고 그것을 반드시 사게 돼 있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을 빚을 내서라도 그걸 가지고 사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기적을 왜 베푸셨습니까? 맛을 보라는 거예요. 맛을 봤으면 진짜 베개를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맛을 봤으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만 뜨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 들으셨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이 눈뜬 맹인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구세주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눈뜬 맹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도 이 사람 벌써 그분일 것 같으면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그 예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와가지고 이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만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인자가 누군 줄을 알겠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열림을 해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맛을 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맛을 본 걸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 맛을 봤으면 진짜를 사야죠. 진짜를 사야죠. 시장에서 맛보기 할 때에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 맛보기를 왜 만들었겠어요? 그 맛을 보고 이 물건 사라. 이게 진짜다. 이거 참 맛있는 거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맛만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참 안타깝죠. 저렇게 좋은 물건을 내가 책임질 텐데, 내가 보장하는 건데, 그러면서 물건을 팔라 그러는데 안 사는 거예요. 맛만 보고 쏙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시장에 가면 맛만 보고 쏙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공짜니까 먹기는 먹지만은, 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유, 저 좀 사면 좋은데, 저거 참 맛있는 건데,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맛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그 맛을 보고 도전하고 그 진짜 베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도요, 이 체험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에 어떤 체험을 하느냐, 그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맛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맛을 보면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뭘 말합니까? 바로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보여주고 계속해서 맛을 보여줄 때에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보세요. 예수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천국의 맛을 본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요 눈만 뜨고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눈만 뜨고 예수는 상관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다 갔다. 그럼 뭐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고침받은 이 맹인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값진 것이고 그 인생이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저를 따르면서 체험은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 체험을 자꾸 하면 소용없어요. 깨달음은 한 번으로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회에서 한 번 병이 나았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바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체험에 머무는 거예요. 이런 체험, 저런 체험. 또 어려움 당하면 또 체험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기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적, 저런 기적, 계속해서 기적, 체험. 그래서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체험하면요, 아주 멋있잖아요. 체험하면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고, 신비하고, 맛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가 이런 체험했어. 그러면 자랑하고 말이죠.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날마다 거기만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체험을 했으면 깨달아야죠. 깨달은 다음에 나아가야죠. 깨달은 대로 나갈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요, 체험을 많이 했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체험해도 얼마든지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체험만 계속 하면 끝이 없어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기적에 중독이 되고 체험에 중독이 돼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적만 요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치 시장에서 맛보기 코너에서요, 다마다 맛만 보는 사람. 물건 사러 가가지고 물건을 안 사고 맛만 보고 여기 가서 맛보고 저기 가서 먹고 고기 한번 맛보고 저기 가서 과자 한번 맛보고 계속 하루 종일 맛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물건을 안 사고 날마다 맛만 봐요. 그게 얼마나 한심하냐 그 말이에요. 물건을 사야죠. 필요한 거 사야죠. 좋은 거 사야죠. 나가야죠. 왜 물건 맛만 보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로 사야죠. 4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맹인 아니야.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우리는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아예 뭐 앞을 못 보는 맹인일 것 같으면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나는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보면서 자기들은 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착각 아니겠어요? 어느 깜깜한 밤인데요, 맹인이 등불을 들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맹인이니까 등불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맹인인데도 등불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못 보지만은 저쪽에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감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피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안 보이지만은 등불을 들고 가면은 저쪽에서 나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 가고 있는데 얼마나 가다가 꽝 하고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눈이 있어 없어? 이 등불이 안 보이지 않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가지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어요. 꺼진 등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 가졌는데 꺼진 등불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등불이 켜진 줄 알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나는 등불을 가졌다. 나는 너희를 비켜놔라. 나는 등불이 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모르느냐?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너희들은 눈도 없어?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등불을 가졌는데 그 등불이 사실은 꺼진 것도 모르고.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영의 눈이 열리면요, 내 등불이 꺼진 것을 알아요. 아, 내 등불이 꺼졌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등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 영적인 맹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지. 자기가 모르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면 그야말로 진짜로 무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원한 등불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서 살아갈 때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풍성한 역사를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